시편 33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권능이 어떻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를 보면 쭉 이제 그 창조 과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여기저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또 그 세상을 보존하시죠. 근데 그 보존하신 세상을 주님께서는 나중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악한 마귀를 통해서 더럽혀지고 또 이렇게 악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마귀가 없으면 잘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마귀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담과 이브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파괴가 될지를 알 수가 있죠. 스스로 인간이 파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늘과 땅을 처음에 주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누가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줬으면 그 받은 자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시퍼에게 줬지만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준 거는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노아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지금의 또는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물론 최종적으로 나중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누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가라고 말씀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진정한 소유주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런 그 땅에 또 세상에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땅에 여러 가지 하늘과 땅의 규례라고 하는 어떤 법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예레미야 3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 계절이 4개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1개밖에 없고 2개밖에 없는 그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계절만 봐도 흘러가는 그 법칙들이 딱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다. 소유하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답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창조하신 거죠? 말씀으로. 간단한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창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33편 1절입니다.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올바른 자들이 해야 할 합당한 일이로다.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웃기니까 막 웃음이 나오고 그냥 저절로 막 기쁨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기쁨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주님을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상은 주님이라는 거죠. 사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 보는데 기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관계 속에 얼굴만 봐도 좋고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 그분이 기쁨의 대상이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악의 어떤 쾌락들을 즐기면서 기뻐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기뻐하죠.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을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기뻐하죠. 사실상은. 그런 기쁨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육신적인 것이긴 하는데 그 육신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내 육신의 것만 추구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절 보면 이제 성도들이 주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당연히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찬양, 당연히 우리가 나를 지음받고 새롭게 우리를 이제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창조주를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그러면 이제 찬양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물론 입술로 우리가 노래로 찬송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3절에 나오지만 2절에서는 하프로 주를 찬양하고 비파와 시편금으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하프, 이제 악기가 동원되네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악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프가 있었고 비파가 있었고 시편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한다. 물론 이거 성경에도 오르간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대 악기 중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이 악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다윗도 만든 사람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창안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창안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악기를 다룰 줄 모르면은 입술로는 찬송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노래를 못한다고 해서 아예 노래를 안 부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세상 노래만 부르지 말고 찬송도 즐겨 부를 줄 알아야 되겠죠. 3절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곱게 노래하며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 근데 연주를 큰 소리로 또 하라 그러네요.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이제 새 노래로라고 이야기하네요. 새 노래에 대한 부분을 시편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노래가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새롭게 만든 찬송 곡들 그렇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냥 뉴송이라고 되어져 있긴 하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지어진 찬송가 부르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 노래로 부르라고 그랬으면 옛날 노래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새 노래 그럼 맨날 새로운 노래에서 만들어서 불러. 내가 모르는 노래도 아주 오래된 노래지만 내가 모르는 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르는 노래 내가 접하지 않았던 사람도 그 노래는 어떨까요? 지금 처음 불렀으니까 새 노래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지고대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곡, 새로운 창법으로 새롭게 연주한 그렇게 부르면 새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처음 곡들을 접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노래가 새 노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려운 해석의 문제도 아니고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절 그 후반절을 보면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사실상 우리가 큰 대형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공연장 있잖아요. 경기장 같은 데서 이제 음향 시설을 해가지고 콘서트 여는 것처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거 말고요. 뭐 열광적인 뭐 신비주의 이런 게 빠진 사람들이 주로 부르는 큰 소리로 부르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 큰 소리로 능숙하게 연주하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말을 하면서 4절에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을 찬양해야 되는 그 근거와 이유를 4절부터 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말씀으로 이제 창조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어떻다라고 표현할 때 옳다, 진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삐뚤어진 것이 없습니다. 헛된 것도 없고 항상 옳다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여기저기에서요, 진실하고 의롭다, 권능이 있다, 정죄되어 있다, 순수하다, 하늘에 정착되어져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영원토록 선다, 참되다, 이런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그분의 모든 일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은 뭐 거짓과 속임수가 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뢰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내가 너한테 이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의심하지 말아야죠. 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지고 의심하게 되어지니까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은 옳다라고 할 때는 항상 옳다는 얘기죠. 5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하나님은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신다 그러네요. 왜 항상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의롭게 판단을 해서 공의로 사랑과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 근데 판단과 이 판단의 공의는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의, 악, 죄, 불법들을 미워하시죠. 또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뭐냐,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미워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세상 또한 저주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세상을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죠.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고 의를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자 보세요.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땅 위에 세상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땅이. 사실 있는 그대로 땅만 생각하면 좋죠.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그 땅 위에 이제 사람들이 있어서 악을 행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폭력으로, 죄악들로, 이런 불법들로, 거짓으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아니 악한데 왜 어떻게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냐고요. 노아의 날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폭력이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지구를 다 덮어버렸어요.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음행도 가득했죠.
악함과 혼란으로 가득해서 피 흘림이 가득해서 온갖 고통, 괴로움. 그래서 롯이 이제 나중에 롯 때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영이 괴로웠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이 악함이 창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주의 선하심이 땅에 가득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언적인 부분인데요. 앞으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 때에 주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 때 의와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그 땅, 새롭게 회복되는 그 땅, 그때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지금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천년 왕국 때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졌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만들어졌다, 창조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요? 뭘로? 우리 창세기 1장 6절 7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 과정을 보면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잘 보시고 금방 답은 간단해요. 말씀이에요. 읽어보면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였어요. 6절 7절 창세기 1장 6절 7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에 물들에서 궁창 아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6절 초반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온 군대가라고 하늘들의 온 군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뭘까 그러면은 하늘들의 온 군대. 이제 성경에는 군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그냥 흔히 눈에 보이는 이제 저녁에 캄캄할 때 밤에 보이는 해, 달, 별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특히 별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 스랍들, 그룹들을 군대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이제 군대, 여기에서는 해, 달, 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땅, 해, 달, 별들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귀도 못해요. 마귀도.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창조물이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우리 다시 태어나요. 다시 이렇게 또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부활하거나 휴거 때, 그때 또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있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 보십시오. 온 군대가 그분의 입에 숨에 의해. 그럼 숨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그분의 입에 숨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후 불었잖아요. 그 숨이 영이다. 영이다.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내 말이 영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달별도 말씀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성령님으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6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아들이시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아, 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사람들은 제한적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전혀 없으시다. 왜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이죠. 시편 8편 3절에는 하늘과 땅은 그분이 만든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가겠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함께 모으시며 기품을 곳간들에 쌓아두시는도다. 7절 또 보세요. 단어에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바닷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를 생각하겠습니까? 태평양, 우리 한국으로 치면 동해, 서해, 남해 그 바닷물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 하늘 이제 우주, 지금으로 이제 표현한다면 우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의 물들을 나누셔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땅의 물 이렇게 셋으로 함께 모으신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층, 하늘도 여러 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바닷물을 어디에다가 보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곳간들이라고, 기품의 곳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주와 어느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박도 저장하신 거 아닙니까? 물도 저장하시기도 하고요. 눈도 저장하시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끄집어냈다가 이 땅에다가 부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할 것이요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은 그분을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만드셨고 또 우주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온 땅은, 이 세상은,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로 다 이렇게 불가능이 없이 한마디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해갖고 틀려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신임합니까? 신뢰를 합니까? 에이, 저 사람 또 거짓말쟁이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할 때마다 그 뒤로 다 이루어져 봐요. 무섭죠. 예전에 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인데 어떤 뭐 사람이 있는데 말하는 대로 막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을 빌면 복대로 되고 저주하면 저주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이 옆에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벌벌벌 떠는 그 장면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간혹가다 생각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뱉은 말 한마디가 그대로 되기만 해도 벌벌벌 떠는 거, 혹시나 나한테 저주할까 봐. 그럼 저주가 그대로 나한테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처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벌벌 떨어야 돼요. 앞으로도 대화하는 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심판하시니까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9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졌어요. 명령하셨어요. 견고히 섰어요. 그대로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절은 앞에 8절을 이제 보충적으로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온 땅 세상의 모든 거주민이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뭐 사탄, 마귀조차도 주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디로 던져집니까? 마귀가, 사탄이 갈 최종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불호소에 던져지는 거죠.
마귀의 삼위일체가 던져집니다. 덩달아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마귀도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벌벌벌 떨어요. 마귀 자신도 아는 거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때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별의별 일들을 꾸미면서 살고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며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이제 갑자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교도들과 백성들, 이들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네요. 계략들이 있네요. 왜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들의 계획이 선하겠어요? 악하겠죠? 마귀의 계획은 뭘까요?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 마귀의 계획은 뭐예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저 왕자를 찬탈하겠다.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 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그 계획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무산시켜버리죠.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봤자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뜻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교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유대교, 이교도, 유대인, 이교인, 이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튼 이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의 계획들을 무산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파라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 산의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이긴 했습니다만은 누구를 또 하나님이 살리시죠? 모세를. 하만 때 이게 모르드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만은 한 사람도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죽였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하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자녀들도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자들은 많았죠. 히틀러도 생각해 보면 그렇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대환란 때도 용, 짐승, 거짓 대언자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무산시켜 버린다. 그래서 이교도들의 그 계획을 무산시킨다. 무엇을 해도 전쟁을 벌여도 그들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잠깐 나 자신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 교회도 표도 있고 한 해 동안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설교도 하고 진행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다 계획들이 있잖아요. 직장으로 또 사업장을 가정을 어떻게 올해는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물론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 나가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계획은 세운다 하더라도 뜻을 누구에게 이뤄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죠. 알면서도 내 뜻대로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아무리 내가 원하고 급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아쉽죠. 그런 기도 하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해주세요. 혹시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도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잘못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11절입니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계획들, 이교도들, 백성들의 계획은 무산되지만 주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막힐 일도 없고 실패할 것도 없어. 주님의 마음의 생각들은 항상 승리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모든 세대에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말씀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말씀대로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할 때, 한마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생각나게 해준다는 것은 누가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요. 나는 나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그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